우리 영혼의 구조로 보면 쉽죠. 우리 영혼, 육체, 이원론 해가지고 성경에서 육체의 정의를 뭐라 그래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풀이다, 안개다, 장막이다, 겉사람이다. 밖에는 이 육체를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정확한 육체의 정의는 영혼의 도구다. 기계와 똑같이 내 자가용과 똑같이. 그러니까 육체는 영혼의 자가용이다. 육체는 영혼의 집이다. 자가용은 사람이 명령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명령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프로그램은 돼 있지만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영혼에 있는 영이 사용하니까 육체는 영만, 자기 영만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구조를 모르니까 나이처럼 내가 이 사람한테 명령하니까 저 사람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육체는 자기 영만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누구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원래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놨어요. 이걸 움직이는 것은 0에서 5단계, 명령 단계. 육체는 영의 명령에 의해서 만 육체가 순종한다. 이 말은 육체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영이 올바른 정서, 올바른 계획, 장성에 있으면 애들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는 자기가 자기를 통제가 안 돼요. 그러나 아이가 성장하면 자기 육체를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일반 육체는 사람이 내 영만. 그럼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은 육체를 움직이는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영이 육체에게 명령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영이 육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 가르쳐 주는 데가 없잖아요. 성경이 원래 그걸 가르쳐 줬고 교회가 그걸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런 구조가 있는지를 몰라요. 세상 구조로 맡으면 자가용 있다. 그러면 자가용한테 뭘 가르쳐요? 누가 명령해요? 그 자가용 운전하는 그 운전수한테 자가용을 잘 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 똑같아요. 우리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훈련 자체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252페이지에 보면은 영에서 명령, 외형으로 보면은 상대 그 말에 내가 순종하는 것 같지만 내면은 내 명령에 내가 순종하고 조금 더 깊으면 영의 명령에 육체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내가 나를 어떻게 죽여? 하나면 둘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것 중 하나 금식.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지독하게 40일 금식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일 길어봐야 7일. 그럼 3일에 다 끝난다 했죠. 이제 개인의 일, 유대인들은 금식에 있어서 1일 금식,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40일 금식은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등장했던 모세, 엘리야, 예수님 외에는 또 없어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 다니엘의 21일 기도 이렇게 돼 있죠. 21일, 40일. 우리 목회자는 이거 다 해봐야 돼. 즐겨 해봐야 돼. 다. 1일도 해보고 3일도 하고 1에서 7일까지는 그냥 자주라 하고 20일이나 40일 이제 한 번 정도는 해보고
이 금식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육체의 원함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여기 실패해서 또 죽은 사람이 많잖아요. 금식은 잘하는데 불구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영이 순종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최초의 죄는 뭐냐면 영이 육체에 명령을 내리도록 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프로그램인데 마귀가 프로그램을 바꿔버렸어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영이 따르도록 바꾸는 거야. 영이 어릴수록 갓난아이일수록 육체가 원하는 대로 영이 계속 하잖아요. 갓난아이에서 육체가 배고프면 울어 뗐어. 아이까지만 해도 자기 좋은 거 가서 뗐어. 크면은 육체가 아무리 원해도 영이 통제하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에서도 죄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 40일 금식에 이제 실패한 이유는 주격.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 40일 금식을 잘 못해요. 40일 금식, 저도 처음 40일 금식할 때 제일 많이 듣는 것이 뭐였냐면 40일 금식하기 위해서 준비해라. 미리 음식 끊고 그런 금식은 성경에 전혀 없어요. 세상에 단식은 있습니다. 단식은 이런 거는 몸 관리 때문에 처음부터 음식을 끊으면 이상이 있으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하다가 부르면 가는 거예요. 계획 없어요. 잘 먹고 아침 잘 먹고 오후에 와 그럼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죠. 내 생각 자의자. 근데 40일 금식은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만 40일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즐겨하는 거는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초하루 금식이에요. 매월 초에 하루를 금식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금식의 목적이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 나를 죽이는데 영을 죽이는 게 육체를 죽이는 육체의 원함. 육체의 원함을 죽이는 것이 금식의 목적이에요. 우리나라 보면은 40일 금식하는 사람 많거든요. 몇 차례 칼도 더 교만하더라고요. 더 안 죽고 더 살아나 있는 거예요. 개인의 일에 있을 때에 딱 하루 금식을 해요. 하루 금식해서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면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틀을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죽게 생겼죠. 하루 금식해봐. 죽는 거라겠죠? 나 죽었는데 하나님 응답, 죽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방법을. 그래서 3일은 국가의 문제.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이런 거, 전쟁 이런 것. 그다음 7일은 이제 국가 존폐가 달렸을 때. 전쟁으로 국가 존폐. 그래도 국가. 21일부터 이제 특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의 하루만 먹고 나머지는 자기 기도 아닙니다. 국가를 위한 특별한 기도에서 큰 문제들. 저도 청년 때 겁 없이 40일 금식한다 해가지고 괜히 한번 하긴 했는데 모를 때 누가 이런 거 안 가르쳐 줬으니까 청년 때 뭘 배웠겠어요. 금식을 하다가 이틀 만에 도망가가지고 결국 목사 때 그때 하나님께 말한 걸 갚으러 나 40일 갔지 특별한 건 아니고. 이 금식의 가장 힘든 거는 자기 절제가 안 되죠. 육체를 통제. 그러니까 사실 자기 육체를 통제할 수 있을 정도 영이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40일 금식하고 나서도 육체한테 지고 있잖아요, 영이. 잘못 금식하는 거예요. 육체가 배가 고프 죽게 생겼어도 영이 생각을 딱 끊어버리면, 생각을 뭐예요? 먹고 싶은 생각을 딱 끊어버리면 육체는 절대 뭐 할 수가 없어요. 제일 그 금식을 다 해봤는데
제일 쉽게 금식했던 것이 40일 금식했어요. 전주까지 붕해 가가지고, 옛날에 붕해 가면 잘 먹였잖아요. 진수 성찬으로 잘 먹고, 원래 친구한테 40일 금식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교회 지켜준다고 한 녀석이 딱, 못 가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내가 못 가잖아.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먼저 잘 갔다 왔는데, 우리 선배 목사 돌아가시는데, 너 금식한다 하더니 뭐 교회에 있어? 그래서. 교회 지켜줄 사람이 무슨 교회에 있다고 했더니, 거기에 우리 친구가 또 있었거든. 빨리 올라가? 그 바로 교회 파서 나는 바로 올라갔어. 이 양반이 40일 하면 먹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편하죠. 배야 뭐 고프겠지만은 사람은 생각해지는 거야. 내 생각인데 이 생각, 이 육에 원하는 프로그램들 지식이 있잖아. 내가 항상 먹고 산 이런 프로그램들에 계속 떠올라서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천하장사 삼손도 육체 요구 때문에 지고 마는 거죠. 사람 육체를 누가 무섭다고요? 성도들. 진짜 성도들은 바울처럼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성경 기록상에 바울만큼 많이 고난당한 사람이 없잖아요. 훗날 바울이 썼던 거예요. 바울이 왜 그렇게 많이 이겼느냐. 40의 감암에 태창에 지금 돌로 이런 걸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바울은 뭐라 하겠어요? 내 몸은 죽은 것이다. 이기기가 쉽지 않지. 그리고 우리 이제 4단계까지 계획이 잘 이렇게 세워지면 4단계 지나면 명령은 자동이 따라와요. 대부분 4단계 계획이 세워지면 대부분 명령이 떨어져요. 명령은 떨어지지 않는 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죠. 원하면 가졌다가 취소시킬 수다 이렇게 되는데 오랜 세월 계획을 딱 세워놓으면 명령이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명령의 계획을 만들어준 쪽이 주인들이기 때문에 자기 주인들이 계획이 좋은 거면 실행을 시켜버려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구약에 보면 이걸 감동이란 말을 써요. 구약은 감동. 신약은 충만이란 말을 써요. 충만이라는 것은 네 스스로 하는 것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버려요. 우리 영적 장년은 그렇다고 했죠. 어른은 모든 것이 쉬워. 애들은 모든 것이 어렵죠. 그리고 우리 장년이 되면 이 주인들이 가만히 놔둬. 청년부터 스스로 하도록 놔두지만은 그러나 계획이 완벽한 계획은 둘 중에 어둠이든 빛의 세계에서 계획을 다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하도록 만들어요. 상황을 만들고 격동을 시키고 결국 안 되면은 이렇게 격동시켜서 충만해서 만들어 버려요. 대표적인 것이 오순절의 일이죠.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고 문을 굳게 닫았다 하겠어요. 굳게. 무서워 나가기도 싫어요. 육체는 사로잡혔죠. 죽음은 육체니까 사로잡혔는데 그런데 오늘 성령이 충만케 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원하는 계획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다 나갔다겠죠. 120명이 오늘 다른 거 다 나가가지고 죽음 내놓고 일하는 것들. 스스로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육은 두렵잖아요. 삼손이 누굴 대적했어요? 블레셋 혼자 싸웠죠. 삼손은 군대 갖고 싸운 거죠. 유일하게 혼자 가가지고 1000명도 죽이고 그게 두려움이 없겠어요? 육체의 두려움은 도대체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도 삼손은 신의 감동된 성령 충만한 사람. 계획을 세우면은 이 어떤 행동을 옮기기까지 성공하든 실패하든 행동 연기까지 계속 리바이벌 됩니다. 명령이에요. 주인의 명령이 계속 리바이벌 돼서 결국 사람은 그걸 하게 돼 있어요.
253페이지 말이죠. 영이 원함을 가지고 원함을 실행하는 계획이 완성되면 육체에게 명령을 하는데 이 단계가 세상에 말하는 생각의 마지막 단계다. 세상은 1에서 5단계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그럼 우리는 좀 자세히 보자겠죠. 왜?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이 영을 고치는 거예요. 영성 훈련은 뭐냐면 이 구조와 기능을 잘 알고 단계별로 훈련시켜서 고쳐줘야 돼. 누가? 목사가 고쳐줘야 돼. 목사는 이런 게 있는지를 몰라서 문제죠. 가장 먼저. 우리 이제 기초에서는 마음의 구조와 기능을 보고 있지만 영의 문제도 여기 잘 보고 그들을 계속 끊임없이 요거는 영의 1단계다. 요거는 영의 2단계다. 요건 영의 3단계다. 자꾸 하다 보면 교인들이 자기 생활과 겹쳐서 확인해 보죠. 3단계였구나. 그게 2단계. 그래서 실제 삶 속에서 자꾸 그 체크가 돼. 그러면 자기 혼자 영의 훈련을 시켜요. 영을 성장시키고 쓸 수. 영은 영이 써요. 육체도 영이 쓰지만 세상은 내 마음대로 하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마지막 단계 명령 마음에 자신의 진리로 저장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은 이미 진리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지식과 진리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 갓난아이는 뭐야? 내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뭔지 모르죠. 우리 청년 장년은 이 사람의 원함과 계획이 그렇게 진리와 지식만 바뀌어버렸구나. 그래서 그 바뀐 대로 한다가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말이에요. 영의 마지막 단계의 명령이 마음에 저장되는 이유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하나님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은 영이 명령한 대로 육체가 행동하기 때문에 영의 명령 모든 내용이 마음에 저장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어디까지 하나님 체크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으면 하나님 뭘 호출해내? 마음판 이렇게. 왜? 여기에 모든 정보가 저장돼 있죠? 마음에 저장은 정보가. 얼마 정도 저장돼 있을 것 같아요? 마음에 저장되는 것. 모든 기본 프로그램은 지혜 쪽에 생각. 근데 어떤 생각부터 저장될 것 같아요? 생각은 원함에서부터. 원함이 제라겠죠? 내가 1, 2단계 뭐 정보수 이런 걸 그거는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조금 좋다, 나쁘다, 갖고 싶다 이럴 때부터 전부 저장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원함의 단계에서 제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심판의 기준이니까 원함에서부터 너 뭘 생각하고 무언에 쫙 뽑아내는 거예요. 죄가 원함에서 발생하니까. 특별히 이제 명령은 더 자세하게 기록된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부자의 모습은 부자는 자신이 세상에 가장 악하게 살던 삶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런 내용은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된 이런 것들이 다 저장되어 있다.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올라온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 행동을 안 할지라도 259페이지 밑에 봅시다. 한 부자 이야기. 누가 보면 16장 부자는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사두개인이라고 했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별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왜 사두개인? 만약 이 사람이 부활이 있는 걸 알았더라면 이런 삶을 살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은 내세가 없다고 생각했을까? 사두개인들 따로 가르치고 바리새인 따로 가르쳤을까? 둘 다 같이 가르쳤을까? 둘 다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기본 유대인의 율법에서는 260편 위에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갓난아이들, 어린아이 아이들이 이걸 읽을 때에 뭘만 생각하냐면 율법만 마음에 새기라고 말을 하고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읽죠. 이건 아니죠. 우리 마음에 새기야 할 거는 마태복음 20장 내가 내 가르친 모든 것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율법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 저장된다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으니까 지식에도 저장하고 진리에도 저장하고. 어리석은 부자도 가르침을 받았어요. 다만 어디에 저장이 안 됐어요? 진리 쪽에, 지식 쪽에 저장돼 있었기 때문에 죽어서 떠오른 거죠. 그럼 이 부자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왜 부자는 이렇게 믿지 않았을까? 이해, 유대인의 종말관을 좀 이해를 해봐야 돼. 일반 종교, 그 다음에 유대 종교, 오늘 기독교. 일반 종교는 내세를 인정하는데 근데 실제의 목표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일반 종교는 내세는 가리키는데, 왜 내세는 가리키는데 이 땅에 소망을 줄까? 그러니까 일반 종교가 이 땅의 복을 선언하지 않으면 종교가 쓸 수 없습니다. 왜?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근데 내세를 인정하면은 소망을 내세에 둬야 되는데, 말은 내세의 소망을 두면서 내세의 삶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전부 뭘 요구해요? 많이 내놔라. 근데 많이 내놔라 하고 마지막은 저 내세에서 복 받는다 하지 않고 이 땅에서 복 받는다 가르쳐요. 이게 일반 종교입니다. 속으면 안 돼. 유대 종교 종말관. 유대 종교도 내세는 인정하는데 여기는 이 땅의 천국입니다. 우리는 내세는 인정하는데 천상의 천국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죽어봐야 아니까 내세를 확실하게 가르치는 못해요. 사두개인이 살면서 죽은 후에 저 천상의 천국이 있다, 천상의 천국을 신앙생활을 하라겠더라면 이 결과는 안 나옵니다. 유대사의 사두개인들은 부자면서 잘 배운 사람들이에요. 잘 배웠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 한국에 잘 배운 서울대나 이런 출신들이 기독교인이 적은 이유와 똑같아요.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아니 이 땅에서 사람이 한 번 죽으면은 죽고 내세를 가든지 해야지 뭐 이 땅에서 무슨 다시 살아나서 부활이 있느냐. 이게 사두개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우리 무작정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다 지금 이런 거죠. 아니고 유대교 말고 세상 종교는 사후의 세계입니다. 죽으면은 저 나라로 간다고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도 다실로 있었잖아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들 이런 종교적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들 지식 속에는 내세를 분명 가르쳐. 사람이 죽으면은. 근데 이 유대교로 들어오면은 원래 이제 하나님 계획이 그게 맞는데 이 땅에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불교처럼 윤회설을 가리켜서 애기를 태어나면 다 잃어버렸다 하면 괜찮은데 사도가 머리가 똑똑하니까 그동안 유대 쭉 천년에서 내려오면서 다시 이때 태어나서 부활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있었어요?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무조건 사두개인들 까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엄청 잘 배웠고 부자들이에요. 저 팀들은 천상에 있다가 이 땅에 없어. 부활이 안 돼. 신앙생활에 심적, 이 시대는 신의 지식이 있다고 했죠. 신은 성경에 섬기는데 유대교, 니네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한 대로 이 땅에 부활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천상의 부활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땅에 부활이 없다 보니까 뭣도 이제 부정이 돼? 저쪽 천상의 부활도 부정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종교들은 지금 뭐가 사라져? 천상의 부활이 지금 그거 사라졌잖아요. 이 땅에 다시 사는 이런 것만 하고 그게 안 믿어진 거. 하나님의 지식은 항상 먼저죠. 지금 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느냐. 부자 이 사두개인들 그래도 돈이 많으면 어떻게 누릴까? 그걸 전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육이 영에게 명령하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영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렇지 않을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가리키면서 유대인들이 이 땅에 두는 복이 잘못됐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이제 잘못돼서 극단 한쪽은 유대인이 맨날 복만 애치는 목사가 있고 한쪽은 영성파라 해가지고 자 유대인들 그 이 땅의 복은 다 잘못해서 그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그 유대인들의 생각 올바른 겁니다. 오늘에는 안 맞아. 그러나 그 시대는 하나님 약속이 이 땅에 복이 있어요. 이 땅의 장수, 이 땅의 건강, 이 땅의 자녀의 축복, 이 땅의 오래서 이게 하나님 복이었어요. 또 그와 같이 또 다음 세대에도 그와 같이 이제 부활해가지고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비난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부자 청년에서 아닙니다. 예수님도 부자 그 청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했던 것이지 부자들 천국까지 못 가는 말 안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부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이 부자처럼 부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다 이런 뜻인 거죠.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항상 원함이 악쪽을 택했고, 관계가 지금 왜 필요하다고요? 자동차 생각하면 돼요. 1단계 차가 느리면 2단계 변속시켜야 돼. 2단계 느리면 3단계 변속시켜야 되듯이 이 고치는 단계 1단계에서 고치지 못하면 2단계에서 고쳐라고. 2단계에서 고치지 못하면 3단계에서 3단계에서 4단계 맞아 5단계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이미 명령을 이 기아에서 5단 딱 넣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바꾸기 전까지 그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5단계의 과정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가 살면서 안 돼, 되는 명령 끝난 상태입니다. 명령 끝나면 이제 육체의 순종만 돼 있죠. 육체가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또 내가 명령을 내렸을지라도 명령은 취소할 수 있어요. 아무리 큰 명령을 내려가면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를 써놓은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하겠다, 안 하겠다. 원함인데 이미 그 원함 단계가 우리는 보면은 단계로 보이지만 실제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야. 5단계까지. 내가 됐어 하면 벌써 명령이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하자. 그러면은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많은 부분에 이렇게 명령이 떨어져 놓고도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 대표적인 사람 누가 나오나? 구약에서 여자? 에스더. 사촌 모르드게 너 가서 왕이 나하고 구해라. 에스더가 뭐라고 했어요? 안 돼. 왜 안 돼? 나 죽을까 두려워. 안 돼. 분명히 에스더가 말했어요. 왜 안 되냐고 성경 기록해 놨어요. 왜? 설명하죠. 안 된 이유가. 왕의 신하와 백성 다 아는 바와 같이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간 자는 남녀를 막나 누구든지
죽이는 법이요 왕이 금호를 내려야 살리라. 나는 왕의 부름받지 않으니까 30일인데 부름받 30일 동안 부름받지 못했는데 이 상태로 나아간다는 것은 죽는다. 그러므로 안 돼. 누구한테 명령했어요? 육체한테. 절대 안 돼. 명령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육체가 행동하기 전이었으니까 하나님 단계입니다. 명령을 내가 다 떨어져도 아직 육체한테 그 명령이 하달이 덜 되죠. 행동 안 했으니까 되기 전에 하나님 또 개입하시는 이 명령까지도 바꾸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1단계는 어떤 과정에서 바꾸느냐, 2단계에는 어떤 과정을 바꾸느냐, 3단계는, 4단계는, 5단계는 어떤 과정을 바꾸느냐를 인물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그게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모르드기가 말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겠죠? 결정 다 끝났어. 명령 다 끝났어. 계획도 다 끝났어요. 절대 안 가겠다. 나 절대 안 죽겠다. 여기 모르드게 일은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일하는 거죠. 애쓰다가 왜 안 된다겠어요? 죽음이 들어와서. 그 죽음이 들어와서 하는데 그럼 뭘로 바꿔야 돼? 죽음으로 바꿔야죠. 에스더는 자기 목숨 하나 살려고 했는데 모르드게는 네 집 전체를 쓸어버린. 근데 에스더가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명령을 또 바꿨죠. 그냥 조건부 명령. 구약의 대표적인 남자, 안 믿는 사람 중에서 5단계의 명령까지 딱 내렸는데 이 명령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바꾼 사람. 나만은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었으니까. 안 믿는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안 믿고도 하나님 말씀 듣고 바꾼 사람. 창세기 20장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왔죠. 아직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거로 이 말 행동이 안 된 거예요. 명령을 했죠. 계획 다 세웠어요. 다 계획 세워서 아예 데려다 놓고 이제 날만 잡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만 나타났어. 명령에 당해서 고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왜? 벌써 여기서부터 다 악을 선택했는데 여기서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뭐예요? 죽음 갖고 와. 하나님 나타나 뭐라겠어요? 그 여인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 집 다 망해. 죽어. 뒤에 얼마나 이 말이 무서웠어요? 아비멜렉 집안 사람 다 모아놓고 그 말을 전해줬죠. 저들이 두려워하더라. 바꿨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사람의 구조가 그렇게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큰 공포 없이 우리가 바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 5단계에서 이미 명령이 내렸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다 진리까지 바뀌어 있는 것을 바꾼다는 거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1단계에서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이제 고집 여기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막 얻어 터지든지 망하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사람 엄청 많잖아요. 다 깨지고 부서지고 나서 이제 후회하고 돌아오는 그때는 다 망하고 마는. 세배의 선자를 본 가장 큰 사건은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이죠. 60만 명이 다 깨지고 죽고 나서야 문제를 해결했던 것.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 기도가 생활화돼야 된다. 뭐 무릎 꿇고 이렇게 며칠 기도가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는 기도. 1단계에서 2단계에서 3단계에서 4단계에서 혹 명령을 내려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꾸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그런 뜻이 아니죠. 이런 상황마다 매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행동해라. 그리하면 실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공한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 딱 누가 들었어요? 성경 첫 번째 아벨.
책에 나오죠. 302편 아벨의 성공. 아벨과 가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아벨이 이긴다. 왜 아벨이 이게? 원래 아벨은 생활상에서 짐승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농사하는 사람이 힘이 강했어요. 짐승을 치는 사람이 힘이 강해요. 짐승. 아벨은 가인이 자기를 미워하는 줄도 알고 한번 말했잖아요. 가인이 가다가 아벨한테 뭐라고 말했겠어요? 그 전에도 눈치챘겠지만 오랜 세월이니까 가서 가인이 아벨 만날 때마다 동생 잘 대해줬겠어요? 그냥 찝찝찝찝 했겠어요? 응? 만날 때마다 욕하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막 하나님 나 이렇게 맨날 욕했겠잖아요. 마지막에 야 너 내가 어제 죽여버리려고 했더니 하나님 나타나 내가 참았어. 다 알았어요. 둘이 싸우면 근데 아벨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절대 형을 죽이고자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바꿔버린 거죠.